전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시지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2달 전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미국 미네소타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캐서린 제인 웨스너라고 하는 68세 된 여인이 미니밴을 몰고 가다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차가 그만 진흙에 빠지게 됩니다. 차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미니밴에서 내린 이 여자는 그곳이 단순한 진흙이 아니라 모래 수렁, 퀵샌드라고 하죠. 모래 수렁이었던 것을 깨닫고는 순식간에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로부터 3일 후에 수색에 나선 친구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 이 발견 당시 이 여인은요, 오직 얼굴과 입만 진흙 밖으로 이렇게 나온 채 3일 동안 6월 달이니까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폭우와 아주 심한 더위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은 그녀가 3일 동안 모래 수렁에서 살아남은 이유를 이 여자가 빨리 빠져나가려고 힘을 주어 발돋움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빼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늪이나 이 모래수렁이나 갯벌 같은 데 빠지면 본능적으로 힘을 주며 발버둥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 빠졌을 때 생존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몸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을 빼고 기다리는 것만이 생존 방법입니다. 오늘 인생의 어떤 늪과 이 모래의 수렁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빠진 유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아수리아가 쳐다오자 이집트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집트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다의 생각과 계획이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마치 토기장이가 여러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깨버리듯이 이집트를 깨버리고 이집트를 의지했던 유다도 깨부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이제 유다는 끝이 났을까요? 이대로 유다의 운명은 사라지는 걸까요? 유다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이제 내용이 반전이 일어나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지만 유다는 이 말씀을 듣지 않죠. 유다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이 늪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생각한 방법은 날랜 말,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너희의 대적들은 더 빠른 말을 타고 너희를 추적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18장 마지막에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시간이 뭘까?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늪과 같은 곳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힘을 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을 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다는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의지했죠. 그 전에는 아시리아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주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아시리아를 의지했고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유다에게 힘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유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보다 이집트가 낫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유다의 생각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방법이 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법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이집트의 힘이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집트는요, 자기 힘이고 자기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를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모래수렁에 빠졌는데 자기 힘을 줘봤자 모래 속으로 들어갈 뿐이죠. 힘을 빼야지 누군가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물에 빠졌을 때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막 힘을 주지만 힘을 줄수록 물에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이 잘하는 사람이라도 힘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졌을 때 수영을 해서 그 뒤로 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힘을 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이 다 빠져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보이기 시작하죠. 힘이 빠져야 내 방법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게 됩니다. 힘이 빠져야지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힘이 빠져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제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분임이 생각나서 그분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믿음의 최고 표현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내 힘을 다 빼야 돼요. 내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 완전한 때가 올 때까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최고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인생의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오면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힘을 먼저 발휘하고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동원하고요. 자기가 가진 돈과 자기가 아는 인맥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합니다. 힘을 빼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과거에 자기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당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순간을 당해봤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힘을 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몬트리올에 사는데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401 하이웨이에서 날라온 돌멩이에 차 유리창이 깨져서 하룻밤을 트렌튼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유리창을 수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이죠. 시빅 헐리데이라서 수리센터들이 다 닫아서 고생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곳이 사고가 났던 그곳이 25년 전에도 아주 큰 사고가 나왔고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바로 비슷한 장소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트라우마가 생길만 하죠. 아마 차 타고 거기를 또 지나간다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몬트리올 안 갈 거예요? 제가 앞으로 몬트리올 가야 되면 비행기 타고 다닐까요? 비싼? 갑니다. 제가 2주 후에도 몬트리올에서 노예가 있어서 가야 돼요.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실패한 기억이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는데 도움을 얻지 못한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겼어도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 인생의 늪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을 빼는 것이 어렵지만 힘을 빼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늪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을 빼야 되죠.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힘을 빼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죠.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갖는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놀랍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힘을 안 빼서 그래요. 힘을 안 빼서. 힘을 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힘을 빼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눈을 크게 뜨고 깨어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힘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힘을 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죠. 20절, 21절에 보면은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칠 때 뒤에서 주님께서 이 길로 가야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힘을 빼지 않아서 그래요.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한번 깨어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사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누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늪에 모래수렁에 빠졌을 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힘주고 하지 마시고 힘을 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고백해 합시다. 힘 뺍시다. 힘이 너무 들어가 있죠? 힘 빼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 빼시고 우리가 힘 빼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우리의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길게 봤을 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통장에 있는 돈일 수 있고 고생해서 산 집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다 다르죠.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늪에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시편 기자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치다 더 깊이 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힘을 빼는 게 참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악한 본성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과 충돌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 평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빼고 그분만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힘을 다 뺐을 때 기다렸다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승리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에 찬양하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 다 빼고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찬양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의 영혼에게 외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삶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기에 요동치 않겠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다 베풀어 주신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른 어떤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들이 속한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요. 우리 전체 시합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